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동기는 결과가 잘못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공위성이 지상 발사돼서 1000만 분의 1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우주 정거장의 도킹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인공위성이 발사됐다 해도 오차가 생기면 결과는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정욕적 동기, 자기 자랑의 동기로 출발한다면 결과는 불행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한 후 이 결과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충동을 물리치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홈쇼핑이나 백화점 아이쇼핑 중 충동 구매 후 후회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그때 왜 이거 샀지?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는가 봐. 개인이나 가정이나 경제력에 맞게 계획 경제, 계획 구매를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계획 경제, 계획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식구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며 살 수 있을 건가? 이렇게 계획 경제, 계획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돈은 300 정도밖에 없는데 400을 긁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탄의 충동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1장 1절 보십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를 계수하게끔 다윗 왕의 마음에 충동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가끔 이게 사탄의 충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충동인지, 이 본능의 충동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을 당하여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던 요압 장군의 만류를 거부하고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 장군이 나와서 왕이시여 이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간언했지요. 그러나 다윗 왕이 그 명령이 너무 지엄해서 어떻게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요압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 내주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이 백성들을 100배나 더 부흥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100배나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해주기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인구조사하지 말자는 거지요.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이게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임을 요압 신하는 알았어요. 어찌하여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지엄했지요.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어 자신의 정치를 잘해서 자신이 인덕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했음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목동인 그가 왕이 되고 왕인 그가 제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선정을 베풀고 내가 정치를 잘했더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을 때가 다윗 왕 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은근히 그 지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 때에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사탄이 격동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의 동기가 죄성으로부터 출발했거든 회개하고 가던 길도 돌아와야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충동을 거부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탄의 충동대로 인구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실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칼을 뺄 만한 군대 자원이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70만 명, 60만 명, 근데 지금 50만 명 이하입니다. 앞으로는 칼을 뺄 만한 지금 젊은 군대 징집할 수 있는 대상이 35만 명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모병제로 하자, 여성들도 군대 징병제 하자. 이스라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국가 징병제거든요. 국가에서 다 100% 군대 들어오라고 명령 내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징병제로 하자. 여성들도 다 군대 가게 하자. 왜냐하면 저 칼을 뺄 만한 자원이 부족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이 110만 명이요. 또 유다 땅에는 47만 명. 엄청나게 칼을 뺄 만한 용사의 수가 많이 부흥한 것을 볼 수 있죠. 은근히 보고를 듣고서 다윗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압 장군이 슬렁슬렁 인구조사했는데 두 족속을 빼버렸어요. 12
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인구조사를 안 해버렸어요. 왜? 하기 싫은 것 왕이 시키니까 대충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고 남유다 쪽에는 47만 명 정도 됩니다 하고서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징계의 세 가지 종류가 뭐죠? 3년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할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는 기근을 3년 동안 당할래. 아니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 패배하여 왕인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닐래. 그것도 좀 귀찮죠. 아니 지금 승승장구한 다윗이 적군에 패하여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은 쪽팔리지요.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할래.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3년 동안 기근이 온다.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가 핑 돌아서 그러면은 선지자 가시여 내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정부에서 통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다 기저질환으로 다른 것으로 묶어서 사망자를 통계를 매기지 순수한 코로나로 사망자 명단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기저질환으로 평상시 있는 심장병으로 평상시 있는 폐질환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망 처리했지 안 나와요. 오늘 본문 21장 4절 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일 동안 죽은 자가 몇만 명이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이건 보통 수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국의 마을마다 시체가 없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재앙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부수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모두 사랑의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충동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동기가 성경적인가? 항상 우리의 동기가 경건하고 거룩함인가? 항상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출발했는가? 아니면은 나를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에서 난 동기인지를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늦게 가도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일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늘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동기가 성경적이면 그 결과가 늦은 것 같아도 마침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은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기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됨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동기로 무슨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생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사오니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